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 가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가도록 하세요. 12장 5절부터 9절까지만. 창세기 12장 5절로 9절까지.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약속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예배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로마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또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는데 어떠세요? 지난 일주 동안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못 사셨습니까? 사셨겠죠? 네? 사셨겠죠? 네. 그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이 맞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산 영이 되었잖아요. 산 영이 된 사람은 영은 자유로운 거거든요. 영은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구속의 영이 아니라 자유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 그래야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상 그 제단, 그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구약적으로 말을 하면 제단을 쌓는다 이런 말이 되겠고 신약에 하면 예배를 드린다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받은 예배자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순종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시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아시는 대로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너무 탐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처음부터 탐스러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죠. 아브라함의 출생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은 우상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상 섬김 가운데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정말 우상이 드글드글한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하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조상의 그 저주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렸어요. 뽑아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다시 시작한 그 축복은 모든 인류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대에는 작은 씨앗 하나의 밀알이 되었지만 그 밀알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가 또 떨어져서 또 자라고 또 열매를 맺어서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어떤 말이 나오나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두 번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자주 드리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주 드리고 너무너무 익숙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예배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 정말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형체적으로 아무것도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적으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스찬이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창조주요 또한 생명의 주인을 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안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셔도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주인을 아는 것에서 예배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집례자, 진정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오늘 등대교회의 예배의 인도자는 누군가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이고 예배의 집례자는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또 영광 받으실 리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예배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묵상을 하는 동안에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성찬식을 같이 해야 되겠다.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헌금 시간을 없앴잖아요. 자유롭게 하라. 자유하자. 모든 것에서 자유하자. 자, 자유가 선포되어진 진정한 그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뜻과 그 보혈의 잔을 나눔으로 다시 우리의 예배가 더 새로워지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예배, 주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집례자도 영광을 받으실 이도 바로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긴다? 엉터리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지 않아요. 교회 갑시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못 가요. 믿음이 없어서 못 가요.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지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자기를 부르신,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부르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어떻게 알아?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데, 우리의 한계는 분명한데 어떻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쪽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말이에요.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끓어오르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 말씀을 정말 얼굴도 모르고 그 풍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열정을 그들의 마음을 주신 것도 부어주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음받았다? 너희 마음에 부음받았다. 얼마나 감동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예배는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사하라는 말을, 또 아바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 두 말의 뜻이 뭐냐면은 엎드려서 경배하다, 머리를 숙여 경배하다. 아바드라는 말은 숨기다, 또 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프로스케네소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자세를 낮추어서 절하다, 경배하다, 이런. 절하고 경배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도 절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해와 달에게, 심지어 큰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죠. 많은 자기가 만든 우상, 세상이 만들어준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물질에게 가서 절하고 경배합니다. 그것을 꼭 몸으로 절하고 경배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되 지극하게 사랑하고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절하고 경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가 절을 하고 경배하느냐?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할렐루야. 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나를 부르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린다. 아브라함이 오늘 제단을 샀잖아요. 그런데 13장에 가시면 1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3장 4절에 가시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할렐루야. 제단을 쌓았대. 이 제단이란 말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언제냐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나와요. 창세기 8장 20절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서 나와서, 그죠? 홍수가 그치고, 그 홍수 그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이 바로 신약에 오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아멘. 그 예배 드리는 자. 그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이 예배로 승리를 했습니다. 아멘. 이 예배로 승리할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자기에게 땅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을 만나서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하나님의 앞에 순종의, 최상의 순종의 모습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제단 쌓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창세기 22장 9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22장 9절에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펴 놓으셨으니까 22장 9절에 가시면, 자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그 번제 제단을 얘기해요. 그 번제 제단을 쌓을 때도 누가 지시한 곳에?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위 나무 위에 놓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제단 쌓는 신앙은요, 그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이라면,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이라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과 무엇을 약속했다고요? 땅과 자손을 약속했거든요. 자손을 주시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도 땅의 모래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자, 예배를 안 드린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거든. 역으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으로 드려집니다. 자, 하나님이 저에게 오셨으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성막 제도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고 너희에게 이를 말을 주리라 약속을 하신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로 우리 인생의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인생을 주셨을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계실까?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가면 조금씩 다르겠죠. 방향이 다르겠죠.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저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성품도 조금씩 달라요. 성품이 다르다는 것은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온유한 성품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이유는 동일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8장 가보십니다. 18장 19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18장 창세기 18장 19절. 자, 한번 가면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 이유가 지금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오늘 그와 그의 자식과 근속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자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자손의 계보가 이어져 가기로 원해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 너와 너의 자식뿐만 아니라 너의 권속에게 명하여 그랬어요. 너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모든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런 말이에요. 아멘. 이 도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씨가 된 거예요. 믿음의 씨,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혈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물줄기가 땅으로 막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폭포수같이 떨어지면 그 폭포수 물을 받았던 그 폭포 밑에 있는 그 웅덩이만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고 그 웅덩이를 차고 넘쳐서 흘러가잖아요. 계곡을 따라서 쭉 흘러가는 거여서 사해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그의 모든 속한 혈통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가 그 말씀의 은혜가 쫙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흘러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생명력을 계속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충만, 그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흥받았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째째한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하신 사랑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떨 때요,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교제를 할 때도 어떨 때 저 자신을 보면 참 째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멘. 막 밥도 그냥 좀 후하게 좀 대접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는 사랑. 할렐루야.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진 바 되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충만하셔야지. 여러분의 사랑이 충만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넘어가요. 흘러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대상 4장에 가면 누가 나오시오? 응?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응? 잊어먹으셨죠?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누가 나오냐? 역대상 4장에 가시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베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이 더 넓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뿌리가 되어서 그 뿌리가 뻗어나가서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치었나니. 그래. 하나님을 찬송하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고, 저를 왜 부르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을 왜 부르셨어요? 장로님을 왜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너만 배부르게 먹고서 알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주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 흘려보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부르더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포했다, 이런 말이에요. 공식적인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누가 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부르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얼마만큼 순종?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내어놓으라 할 때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그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올려놓을 만큼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주인이신 것을 아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아들의 주인이고 그 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 혼자 가지고 있으라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알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고백을 하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이신가요?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이신가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말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다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더 나은 본향.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뭐라고 얘기해요? 고향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이력서를 쓸 때도 본적지 있고 주소지가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본적지를 뺐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태어나고 여러분이 자란 그 땅을 고향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본적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향을 사모한 것이 아니고 고향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할렐루야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를 더 사모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이라고 그랬어요. 본향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본래의 땅이에요. 본래 내가 있어야 되는 땅이에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살다가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돌아가셨대. 어디로 돌아가셨는데? 본향이라는 거예요. 본향이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있었던 곳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잠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가야 될 때는 다시 그 하늘 예배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가면 24장로들이 하늘에서 예배를 드려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24장로들이 누구예요? 오늘 이 땅을 사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드려지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본향에 입성하기까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를 성숙시켜가고 순종되어져 가는 그런 다듬어져 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를 알아라는 목적지. 아브라함은 그 목적지를 알았어요.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전적으로 믿어졌어요. 믿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시하게 믿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아주 깊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가 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오늘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요. 주기도문에서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 땅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땅? 아니면 김포시 양천읍 하구니 땅? 아니면 북한의 어느 땅?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거든요.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그 심령들이 바로 땅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예배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되었던 수요 예배가 되었던 새벽 기도가 되었던 어떠한 예배든지 그 예배의 출발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어. 어디에서 믿어? 마음에서 믿었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모든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감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본향까지. 최종 목적지인 그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그 본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니에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 한 분 예수의 구원의 문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약속과 사랑을 공급받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기까지 오직 구원이신 오직 길이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그 원하는 모든 심령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